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조금 빠르게 할까요?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제사하셨네.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장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가 주일날 받았던 그 말씀대로 성령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확신, 성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감격, 그리고 성령께서 주시는 그 풍성한 가운데에 우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받은 자들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개인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며 또 더불어서 우리 자신을 살피며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기도의 모임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가 한 자리에 함께 모이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아버지는 우리가 이 영상을 함께하며 아버지는 우리가 온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교회가 하나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는 이곳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마음껏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격적인 하나님께 인격적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닮은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듣게 하시고 또 아버지는 우리가 하나님께 이야기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오늘 아버지는 이 저녁이 아버지는 주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께 아버지는 우리가 우리의 소원을 아뢰을 때에 응답받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아버지는 간절히 소원하오니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먼저 살피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실하지 못하고 신실하지 못하고 아버지 하늘 아버지는 거룩하지 못했던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오니 아버지는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오직 주의 성령으로만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아버지는 굳게 서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의 가정과 우리 시흥교회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연로하신 부모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또 가장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들을 위해서, 어머니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 되어지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남편들에게, 아내들에게, 부모님들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믿음으로 세워가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여, 주여. 감사합니다. 시인의 가정가정을 주시옵소서. 가정가정들마다 아버지는 모든 아버지의 가족의 구성원들이 함께 예수님으로 하물 아버지를 구원받는 생명의 역사가 우리 시흥교회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하나 되어 믿음으로 더욱더 장성하게 자라가는 자녀들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 천국을 약속받는 부모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힘을 내는 아버지, 힘을 내는 어머니, 아버지 하나님 공공부 중에 있는 아이들, 아버지 하나님 배움의 가정 가운데 있는 아이들, 결혼을 앞두고 준비하고 있는 그 가정, 아버지 여러 시험의 아버지의 가정에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시고 은혜를 주시옵소서. 믿음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앞두고 있습니다. 계획하는 모든 과정들과 또 진행되어지고 또 함께 임직식을 치르는 그런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덕이 되고 추억이 되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임직받는 우리 김태성 집사님, 임실만 집사님 위해서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여러분 노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노회 안에 여러 연약한 교회들이 잘 서가고 잘 자라가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노회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 경남 노회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노회가 되게 해달라고 또 노회에 속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이 위해서 기도할 때에 성도들의 가정 또 특별히 각 기관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달라고 특별히 교육기관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또 안나방 아버지는 모든 기관들마다 12명 이상의 성령받은 자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렇게 교회가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노예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이번 노예를 통해서 아버지는 처리되어지는 안건들마다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져 가는 일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노예 안에 있는 여러 교회들이 아버지는 또 아버지의 마음의 슬픔 은혜 가운데서 더욱더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지역을 위해서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함께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여, 어린 양 좀
감사합니다. 3일 저녁 우리 수요 예배로 모였습니다. 아버지, 또 이 영상을 통해서 또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귀한 우리 성도들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이 시간 더 힘을 내고 아버지 은혜 받고 아버지 우리가 마음에 소원하는 것들 우리가 또 주께 아뢰는 시간 또 아버지는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뜻을 헤아리는 시간 그래서 아버지는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면서 변화가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셔서 이 말씀 들을 때에 아버지는 성령의 은사와 은혜가 필요한 곳 가운데에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의 그 사용하던 손수건 바울이 사용하던 그 앞치마가 얹어질 때에 역사가 일어나게 하셨던 하나님이십니다. 현장에 있지 못하지만 그러나 방송을 통해서 또 하나님 앞에 소원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이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힘을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진리의 영으로 가득한 충만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3장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3절까지 읽겠습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에서 23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을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이니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제가 가끔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어떤 성경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가 그 말씀에 대한 해석과 또 교훈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사실은요, 성경이 주는 교훈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은 맞지만 그 말씀의 해석과 교훈이 우리와 알고 있는 것과는 좀 다른 해석과 또 교훈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그냥 딱 한 구절만 떼어놓고 볼 때는 이 말씀이 이런 말씀 같은데 특별히요 앞뒤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면서 그러니까 제가 많이 하는 말로 문맥을 따라서 그 말씀을 해석을 할 때에는 우리가 주로 알고 있는 그런 해석과 메시지와는 조금 다른 해석과 메시지로 이 말씀이 기록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 얘기 참 제가 많이 하는 얘기입니다만 어떤 붓글씨 잘 쓰시는 목사님이 치과를 개업하시는 집사님 가정 가운데에 신방을 하시면서 액자에다가 붓글씨를 하나 써가지고 갔는데 시편 81편 10절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내용이 뭐냐면 내 입을 넓게 열라라는 것이죠. 치과니까 내 입을 넓게 열라라는 그 말씀이 여러분 진짜로 있어요. 시편 81편 10절에. 근데 여러분 그 내 입을 넓게 열라는 말이 진짜 치과 간 사람들은 하고 입을 넓게 열라는 그 말일까요? 아니요. 그 말이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구하라라는 그런 의미로 주신 말씀이 내 입을 넓게 열라라는 말이죠. 말씀 하나만 딱 떼놓고 그렇게도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앞뒤의 문맥을 따라서 그 말씀을 보면 그 말씀의 뜻이 더욱더 명확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중에도 그런 특징을 가진 말씀이 있어요. 16절과 17절 말씀인데요. 자, 우리 다시 한번 16절과 1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자, 여러분, 보통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따로 떼어놓고 보면 이 말씀은요, 어떤 교훈과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 같습니까? 혹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이 말씀은 우리 몸을 상하게 하거나 또 우리가 죄를 짓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구원받은 우리 자신을 더럽히지 말아라, 상하지 말아라 라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는 이 말씀을 받고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성경이 주는 그 교훈의 범위 안에 여러분 이런 교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런 교훈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술과 담배를 하는 사람에게 이 말씀을 적용하면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 거하시는 성전이다. 이 몸을 잘 유지해야 되는데 건강을 해치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상하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이 상당히 위험한 해석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 몸을 상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닐까요? 우리 몸을 상하게 하고 우리 몸을 그냥 이렇게 학대하거나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이 이런 뜻이다라고 하면은 이야기가 좀 달라지는 거예요. 또 한 가지요. 성적으로 방탕한 사람이나 음란한 죄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이 말씀을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이 안에 계시는데, 우리 몸 안에, 우리 안에 계시는데, 우리가 음란함이나 방탕함이나 그런 가운데 있으면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이 메시지가 성경의 넓은, 성경이 주는 교훈의 범위 안에 이 메시지가 있는 걸까요? 없는 걸까요? 있어요. 하나님께서 성적으로 또 성적으로 방탕하고 음란한 가운데 있는 것을 기뻐하십니까? 안 기뻐하십니까?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이 그런 말씀의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면 이야기가 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물론 넓은 의미에서는 그런 의미도 포함이 되었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니까 우리가 이왕이면 건강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거룩하게 좀 구별되게 음란함이나 또 성적으로 방탕한 그런 가운데 살아가지 말고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좀 정결하고 신실한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이 이게 틀렸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문맥을 통해서 살펴보았을 때에 이 말씀이 말하고 있는 진짜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앞뒤의 내용을 함께 보면서 이 말씀을 해석하면은 여러분 결론적으로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교회를 시험에 들게 하고 교회를 흔드는 그 일들에 대해서 경계하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단순하게 우리가 육신의 건강을 잘 지켜야 된다. 또 우리가 영적으로도 또 육신적으로도 성적으로는 성적인 죄를 짓는다든지 음란한 가운데 있는다든지 여러분 그것을 경계하는 말씀이라기보다도 오늘 이 말씀은 어떤 의미로 이 말씀을 주셨냐면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교회를 시험에 들게 하고 특별히 교회를 나누어지게 하고 교회가 진리의 터 위에 서 있지 못하게 하는 그것에 대해서 경계하는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을 좀 잘 들으시면은 제 말이 더 이해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어서 기록이 되어진 말씀이 이 고린도전서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이제 목회를 하고 있을 때에 그가 2차 선교 때에 목회를 했었던 고린도 교회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어집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의 시작이면서 결과가 되는 것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분열입니다. 이것이 원인이기도 하고 결과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교회가 나누어지면서 뭐가 생기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들이 결국은 교회를 어떻게 한다? 나누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경계해야 될 것은 교회가 나누어지는 것에 대해서 참 경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 되어지는 우리 시흥교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나누어졌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그리고 또 이 나누어진 것 때문에 또 문제가 생겨지고 또 이 문제가 생긴 것 때문에 이 나누어진 것이 더 심각해졌다라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는 또 더 심각한 것은 이것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한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원하지 않았고 아볼로도 원하지 않았고 베드로도 원하지 않았고 예수님도 원하지 않았는데 사람들이 다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이유가 있었고 자기가 어떤 목적이 있어서 그렇게 한 건데 결국은 뭐라고 얘기하냐.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베드로파다. 심지어는 나는 그리스도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보통 보면은 어떤 지도자가 나를 따르십시오. 그러면은 그 사람을 따르는 것인데 자기 마음대로 파를 나눠놓고 파당을 지어놓고서는 뭐라고 그러냐. 우리는 이제부터 바울파다. 우리는 이제부터 아볼로파다. 그러면서 그 교회의 지도자들과 당시 초대교회 지도자들이 이름을 앞세우고 심지어 예수님의 이름을 앞세워 가면서 자신들의 주장이 옳고 자신들이 더 우월한, 더 옳은 생각을 가졌다라는 것을 주장하는 그런 아주 나쁜 모습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막무가내는 무조건 잘못한 것이라고 하지 않고 조곤조곤 설명을 하는 것이 이제 3장까지 왔습니다. 특별히 3장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를 대함과 같이 하였노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사람들이 아볼로하고 바울을 자꾸 비교를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볼로하고 바울하고 자꾸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볼로 때하고 내가 여러분들을 만났을 때하고 여러분들의 수준이 달랐습니다. 내가 여러분들을 만났을 때는 어린아이와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어떤 표현이 있냐면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여기서 신령한 자를 대했다라는 것은 신령한 자들이라는 뜻은 곧 무슨 말이냐면 성령에 속한 사람이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에 속한 사람들을 대하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대하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언제?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을 처음 만났을 때.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계속 요즘 주일 낮에 나누는 말씀이죠.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도 뭐라고 물어봤다고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근데 이 말뜻을 아는 사람은 성령을 받은 사람. 그리고 이 말뜻을 아는 사람은 이미 성령도 알지만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누구도 알고 예수님도 알고 예수님이 무엇 하셨는지도 알고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시고 그러나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도 알고 그 전에 세례 요한이 나와서 뭐 해라? 회개해라라는 그런 이야기들도 다 이해를 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 성령 안에 있는 사람들. 오늘 본문의 표현으로 한다면 신령한 자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을 만났을 때는 지금 고린도 성도들이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이었다 아니면 세상 사람들과 구별이 없는 사람들이었다. 다 세상 사람들이었죠. 사도 바울이 전도하면서 그곳에 예수 믿기 시작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런 사람들에게는 사도 바울이 전하는 그런 말씀의 수준이 있었고 그들에게 전해야 되는 메시지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사도 바울이 1년 반에서 2년 정도를 고린도에서 열심히 사역을 하고 난 뒤에 이제 2차 선교를 마무리하고 이제 3차 선교는
에베소를 중심으로 한 소아시아 지역에서 이제 3차 선교를 할 때에 그때에 바울에 이어서 이제 고린도 교회를 목회한 사람은 누구라는 거예요? 아볼로인데, 여러분 이 아볼로가 이제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을 만났을 때 이 성도들의 수준과 사도 바울이 처음 고린도 교회에 가서 만났던 그 사람들과의 수준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전하는 방식이나 또 전하는 내용들도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나중에 설명을 하겠지만 사도 바울이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믿게 하는 그것에 중점을 두고 있었다면 이제 사도 바울은 이 사람들이 더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나게 하는 그 일을 돕는 바로 그 일을 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둘이 비교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둘이 비교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뭐라고 얘기한다는 겁니까? 자기네들끼리 파당을 지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울이 전한 것이 진짜다. 오리지널이다. 이게 진짜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아볼로파에서는 아이고 바울보다 아볼로가 훨씬 더 말도 잘하고 훨씬 더 수준 있게 말씀 가르친다. 우리는 아볼로파인데 우리는 아볼로가 좋다. 여러분 그러면서 나는 바울도 싫고 아볼로도 싫고 나는 지금 베드로 기다린다. 지금 예루살렘에서 교회가 시작될 때 베드로로부터 시작이 됐는데 난 지금 베드로 기다린다. 우린 베드로파다. 다 필요 없다. 예수님 파라. 우린 예수님한테 직접 듣는다. 여러분 이러면서 지금 나누어져 있는 것이 의미가 있다 없다. 의미가 없다. 핑계가 될 수 있다 없다. 핑계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봐요. 뭐 어떻게 구체적으로 얘기하느냐? 두 가지로 얘기해요. 하나는 농사에 비유하고 하나는 건물 짓는 것에 비유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농사에 대해서 비유를 하면서 이야기할 때 4절부터 8절에 그 내용이 있는데요. 바울이 씨를 뿌렸다면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그런데 그럼 누가 더 잘한 거냐? 씨 뿌린 사람이 잘한 거냐? 물 준 사람이 잘한 거냐? 씨 뿌리는 사람은 씨 뿌리는 일을 한 것이고 물을 준 사람은 물을 준 사람이 일을 한 것이다. 잘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 내용이 이제 4절부터 8절에 있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또 집 짓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9절에서 15절 이것도 제가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래요. 집을 지을 때에 기초를 놓는 사람이 있고 또 그 놓여진 기초 위에다가 여러 가지 재료를 가지고 와서 여러 모양으로 집 짓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느냐? 나는 기초를 놓은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럼 아볼로와 바울 이후에 그 다른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놓여진 그 기초 위에 집을 세워가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동일하게 그 기초는 무엇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기초가 되어야 된다. 다른 것이 기초가 되면 안 된다. 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역시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초 놓는 사람은 기초 놓는 대로의 자기가 맡은 일을 한 것이고 집을 짓는 사람은 집을 짓는 사람대로의 자기의 일을 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저는요 어렸을 때 제가 좀 안타까운 일들을 경험했었던 일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저희 모교에서의 일입니다. 오랫동안 목회를 잘 하시던 목사님이 이제 외국에 선교사로 가게 되신 거예요. 참 저에게도 모델이 되고 정말 난 정말 다른 거 바랄 것도 없이 이 목사님만큼만 정말 이렇게 사역하고 신실하게 잘 내 일을 감당했으면 좋겠다 싶을 정도로 너무너무 좋은 목사님이세요. 지금은 피지에 선교사로 가 계시죠. 근데 이제 이 목사님 가시고 난 뒤에 이제 새로운 목사님이 오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새로운 목사님이 오셨는데, 좀 스타일이 좀 많이 달랐어요. 좀 앞에 계시는 분은 좀 털털하고, 좀 이렇게 허허 웃기도 잘 웃으시고, 이런 분인데, 이 뒤에 오신 분은 요즘 뵈니까 또 그 목사님도 좀 달라지셨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그랬어요. 뭔가 좀 생각이 많으시고, 뭔가 좀 몸도 좀 약하시고, 좀 잡수시는 것도 그 앞에 계시는 분은 뭘 드려도 잘 드셨어요. 정말 그냥 잘 드시고 음식 남기는 거 그런 거 없고,
근데 이 다음에 오신 분은 뭔가 좀 드시는 것도 좀 그렇고 좀 스타일이 좀 많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음식이 맛이 없습니다. 근데 음식이 맛이 없었던 게 아니야. 그때 당시 목사님 건강이 좀 안 좋으셨던 거예요. 근데 이분이 설교를 하시는데 지금 피지 계시는 박영인 선교사님한테도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지만 이분이 설교하는 설교가 기가 막힌 거예요. 그때쯤에 한국교회 강해 설교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목사님들이 주제 설교, 어떤 주제를 따라서 어떤 말씀을 전하는 그런 방식이었다면 강해 설교는요, 정말 본문을 좀 더 열심히 더 연구를 해서 정말 본문에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만 말씀을 이렇게 딱 전하시는데 어떻게 이렇게 말씀을 설교를 하실 수가 있을까? 제가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때 놀란 그 느낌들이. 그런데요, 여러분, 그렇게 설교가 훌륭한데 이 설교가 어려운 분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누구를 그리워할까요? 선교사로 가신 목사님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그분이 있을 때가 좋았다. 성격도 좋고 설교도 쉽고 그분 선교사로 가시면 너무 안타깝다. 우리 교회 계속 계셨으면 좋았을 것을. 새로 목사님 오셨으면 그 목사님하고 잘 그거 해야지. 그 앞에 계셨던 목사님은 그리워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어떻게 하다 이분이 교회에서 오래 있지 못하고 이제 다른 곳으로 가게 되시고 이제 새로운 목사님이 오셨어요. 근데 이번에 오신 목사님은 좀 나이도 연세도 좀 있으시고요. 좀 설교가 옛날 방식으로 설교를 좀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강의 설교가 어려우셨던 분들이 이 설교를 들으니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목사님이 딱 오시고 나니까 좀 어렵게 강의 설교를 하셨던 그 목사님의 그 설교의 그 말씀의 맛을 본 사람들은 아쉬운 거예요. 조금 더 말씀이 좀 더 깊게 들어가면 좋겠는데, 뭔가 좀 먹으려고 그러면 이제 그만 먹는 것 같고, 뭔가 좀 아쉽고, 좀 구수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긴 하는데, 그래도 이 앞에 계셨던 그 목사님이, 정말 너무너무 설교를 잘하시고, 이 목사님을 그리워하는 사람. 여러분, 결과적으로 교회가 둘로 나눠졌어요. 교회가 둘로 나뉘어요. 그것 때문에 교회가 좀 많이 어려운 시간들을 좀 보내야 했던 그 기억이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그리고 대학을 다닐 때 그때 교회 가운데 한동안 그것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었어요. 얼마 전에 어떤 분 만나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다른 교회 가서 설교 못 들으실걸요 그랬어요. 여러분, 이건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 말은요, 제가 다른 어떤 목사님들보다 설교를 무진장 잘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 다니신 지 꽤 오래됐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교회에서 전하는 말씀의 스타일에 이제 익숙해져 있을 것입니다. 제가 그런 의미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네. 여러분, 가끔 제가 그런 이야기 할 때가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예배 드리다 딴 데 가서 예배 못 드립니다. 우리 교회에서 말씀 듣다 딴 데 가서 말씀 못 듣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요, 우리 교회 예배가 제일 신령하고 여러분 이런 게 아니고요. 우리 교회가 예배를 드리는 그 스타일이 있잖아요. 그죠? 네, 스타일이 있잖아요. 다른 교회하고 다른 그게 있어요. 그리고 또 영적인 분위기도 좀 있어요. 그리고 목회자가 설교하는 말씀의 스타일도 있어요. 여러분, 저는 될 수 있으면 본문의 배경들을 싹 다 이 본문이 왜 이런 결론을 가지게 되었는지를 될 수 있으면 다 설명을 해드리려고 저는 애를 쓰는 사람입니다. 근데 어떤 목사님은 똑같이 강의 설교를 하더라도 본문에 있는 내용을 좀 간략하게 이야기하고 예화나 아니면은 좀 결론이 되는 메시지를 가지고 그냥 훅 하고 풀어나가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좀 어떤 스타일이냐면 본문에 있는 내용을 될 수 있으면 조곤조곤 다 이야기해주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스타일이 딱 굳어지는 사람은 또 다른 데 가면 좀 어색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런 의미로 제가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또 한 가정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교회에 이제 온 지 꽤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어떻느냐. 그랬더니 제 설교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처음에 1년 동안 다닐 때는 그냥 뭐 그렇게 다녔대. 근데 한눈에 보는 성경 공부하고 그러고 나서부터는 이 말씀이 들어오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게 다르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요, 똑같은 전대도요, 개척할 때하고 지금하고 또 설교가 같겠어야 다르겠어요? 또 다른 거예요. 개척을 할 때는요, 정말 우리 아이들 빼고 어른이 저까지 해서 6명이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오기 시작을 하는데, 초창기 때 오는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를 처음 믿은 사람들, 성경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인 거예요. 주일학교 애들이 왔는데 아브라함 보는데 아브라함이 누군지 아무도 몰라요. 다윗 누군지 몰라요. 노아가 창세기에 나오는지 신약 성경에 나오는지 구약 성경에 나오는지 몰라요. 아이들도 그렇고 어른들도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처음 만났었던 것처럼 어린아이에게 가르치듯이 제가 그렇게 가르칠 필요가 있었던 때가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죠. 제가 볼 때에 우리 교회 성도들의 수준이 상당히 높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 꾸준히 교회를 다니시고 제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사람들 같으면은 1차 선교, 2차 선교, 3차 선교 머릿속에 들어와 있어요. 머릿속에 들어와 있어요. 역사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 그리고 역사가 이렇게 되고 남유다, 북이스라엘 이런 이야기하면 이게 무슨 얘기인지 우리 성도들은 거진 다 알아요. 이건 다 알아요. 그런 바탕 위에서 제가 설교를 하니까 어떤 사람은, 처음 오는 사람은 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좀 생소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때에 따라서, 그 필요를 따라서, 그 부르심을 따라서 그렇게 말씀을 전한 것이지 우월하거나, 물론 제 안에는 나름대로 좀 발전되고 개선되어지고 한 그런 부분들도 있죠. 그러나 그런 것들로 사역자들을 판단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의미가 없다는 것은 이런 것을 핑계로 교회가 나누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꼭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그 어떤 이유에서라도 교회는 나누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건물을 짓는 것에 비유를 하면서 사도 바울이 2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집을 잘 지어야 된다. 근데 그 첫 번째가 조건이 뭐냐면, 여러분, 집은요, 든든한 터 위에 지어져야 됩니다. 근데 든든한 것뿐만이 아니고요, 그 터가 그 집의 주인, 그 터의 주인과 집주인이 같아야 된다는 거 여러분 아세요? 우리가 교회를 지어야 될 상황인데, 재정이 넉넉하지 않다 보니까 이리저리 다니다 보면 어떤 분이 이런 제안을 하는 거예요. 이 땅에다 교회를 지으십시오. 땅을 빌려주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만약에 땅을 빌려줘서 그 땅에다가 교회를 지었어요. 근데 나중에 이분이 이제 교회 나가세요.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알라딘의 요술램프에 나오는 지니처럼 교회를 달랑 들고 어디를 갈 거예요?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럴 수가 없잖아요. 또 이런 의미도 있어요. 내가 집을 짓는데, 자, 지금 남북이 나누어진 상황 가운데 나는 집을 평양에다 짓겠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야말로 월북이죠.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터 위에 교회가 세워져야 합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또 무엇을 얘기하느냐? 집을 든든하게 잘 지어야 된다. 쉽게 불에 타버리는 그런 집 지으면 안 된다. 시험이나 환난이나 어려움이 있을 때도 그걸 잘 견딜 수 있는 집을 지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집이 어디에 있어야 된다? 그리스도의 터 위에 있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주신 말씀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좀 번역의 아쉬움도 있어요. 사실 이 더럽히면 17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이라는 말이 더럽히면이라는 말하고요.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라는 이 멸하시리라는 말하고 원어 성경에 똑같은 단어로 사용이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이 말씀을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멸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멸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한 번역이에요. 더럽히면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던 그런 해석으로 이 말씀을 오해하기도 하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교훈이 없는 것은 아닌데 오늘 이 말씀은 건강을 해치거나 성적인 죄에 대해서 음란함에 대해서 경계하는 그런 의미보다는 오늘 교회에 분열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경계하는 의미로서 이 말씀을 주신 거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멸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멸하실 것이다. 교회를 시험에 들지 않게. 뭘 사람들을 자꾸 앞세우느냐.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의 터 위에만 세워져야 된다. 바울 위에다 세우려고 하지 마라. 아볼로 위에다 세우려고 하지 마라. 게바 위에도 세우려고 하지 마라. 오직 그리스도가 터가 되신다. 그 위에 교회는 세워져야 한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되게 복잡한 말을 하는 중에 18절 말씀입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우리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여러분, 자신을 속이지 말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자신을 속이지 마라. 이 말은요, 뒤집어서 얘기하면 너 자신에게 속지 마라. 이걸 조금 더 이해가 쉽게 말하면 스스로 속지 마라. 너 자신에게 속지 마라. 여러분, 이 말이에요. 사람들이요, 자기야 자신에게 속는다는 거예요. 내가 판단한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내가 믿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여러분, 그 기초를 자기 자신에게 둔 것입니다. 오직 터는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그러면서 되게 헷갈리게 말씀을 적어놨어요. 21절부터 읽어봅시다. 23절까지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이니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은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자, 보세요. 자, 뭘 자랑하지 마라. 만물이 다 네 거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람이나 지금 있는 것이나 장래 있는 것이나 다 네 거다. 근데 네가 다 누구 거다?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또 누구 거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말씀 무슨 말 뜻인 것 같아요? 쉽지 않죠? 제가 결론으로 얘기를 드릴게요. 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왜 사람들에게 속해 있으려고 그러느냐?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를 왜 사람들의 터 위에 올려놓으려고 하느냐? 그리고 더 근본적으로 이야기하면 다 하나님 안에 있는데 왜 나는 이쪽이라고 그러고 왜 나는 저쪽이라고 그러느냐?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너희는,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우리 각 사람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교회 안에 계신다. 그 교회를 더럽히는 자, 그 교회를 흔들고 시험에 들고 하고 멸망하게 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를 멸망하게 하실 것이다. 아주 준엄한 경고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럼 오늘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이런저런 핑계로 나뉘어져서 교회를 파괴하거나 교회를 어렵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된 교회의 모습을 회복하라는 것이죠. WCC처럼 이 말도 맞고 저 말도 맞고 이 말도 맞고 저 말도 맞고 그러면서
성경에 있지도 않는, 성경적이도 않는 것까지 다 인정하면서 다 하나가 되라는 것은 아니에요. 진리 안에서 하나가 되라는 것입니다. 이 진리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터 위에서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 하나가 돼야 된다 하면서 평양에다가 집을 지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위에서. 저는 우리 교단이 가진 개혁신학이 가장 성경적인 신학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속한 합신교단이 참 건강한 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신학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또 교단이 다르다고 다른 교단을 깎아내리고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학, 물론 잘못된 신학은 곤란하죠. 그런 신학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여러분 그것이 교회에 과연 유익한 것일까요? 우리만 옳다. 우리만 옳다. 제가 존경하는 교수님이 그래요. 그 사람들은 거기까지 온 것이고 우리는 거기 그 사람들보다 더 온 거다. 그리고 우리도 더 발전해 가야겠다. 이게 좋은 자세예요. 나만 옳고 너는 틀렸다. 아니라는 거예요. 코로나가 교회에 가장 심각한 영향을 준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있다면 성도들의 마음이 나누어졌다는 거예요. 성도들의 마음이 나누어졌다. 대면 예배가 맞느냐 비대면 예배가 맞느냐. 여러분 이거하고 싸울 게 뭐가 있어요? 상황을 따라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상황을 따라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괜히 말 잘하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어차피 하나님은 비대면 아니냐. 여러분 왜 하나님이 비대면입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서 비대면입니까? 아닙니다. 예배할 때 하나님 임재하십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만나러 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것을. 말장난, 여러분 거기 속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또 대면 예배만 고집을 할 것이냐. 여러분 우리는 덕을 끼쳐야 됩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손이 짧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디 있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나 또 그렇다고 해서 또 그럼 안 모여도 되느냐. 여러분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교회가 성도들의 생각이 나누어지면서 한국교회가 나누어져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정치적인 성향을 따라서 나눠져 있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우리도 태극기 들고 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 여러분 이런 사람 교회에 있고 또 아니다. 촛불을 들고 나가야 된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도 있고 이 발언이 좀 아슬아슬합니다. 다 이해하고 들으세요. 제 표현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궁극적으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 함께 모인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민주당도 있을 수 있고 교회 안에 국민의힘도 있을 수 있고 안철수당도 있을 수 있고 또 어딥니까? 민주노동당 이런 데도 있을 수 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1순위가 아니고요. 오늘 우리가 함께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이 1번인 것입니다. 근데 그런 생각들로 나누어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말세의 때가 다 되었다라는 증거죠. 힘들고 어려워도 초대교회 때는 교회가 하나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그러나 지금 그 모습을 많이 잃어버렸다라는 것이죠. 21절에서 23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이니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16절 17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 교회를 더럽히는 것이 뭐겠어요? 다른 거 아닙니다. 예수님 말고 다른 거 갖다 놓는 겁니다. 제일 치욕스러운 것이 뭐겠어요? 교회에서 이 예배당에서 제일 치욕스러운 것이 뭐겠어요?
오늘부터 예배 드리는데 여기다가 불상도 하나 갖다 놓고 여기다 모도 하나 갖다 놓으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교회를 파괴하는 것이고 교회를 더럽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어떤 사람이나 다른 어떤 쇠붙이나 다른 어떤 우상이나 그런 것들이 이 교회의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각자의 그런 주장을 따라서 각자의 생각을 따라서 이 교회가 나누어지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그 메시지를 담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물론 주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우리의 건강도 살피고 우리가 더욱더 경건하게 살아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의 전체적인 문맥을 따라서 볼 때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교회가 세워져야 하고 그 어떤 핑계 그 어떤 이유에서라도 진리의 문제가 아니고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벗어난 것이 아니고서는 교회가 나누어질 핑계가 되지 못하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는 것.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더욱더 건강하게 세워지기 위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경계하고 또 주의해야 하고 하나 되어지는 가운데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서 더욱더 든든히 교회가 세워져 가야 한다는 이 중요한 교훈을 얻습니다. 무엇의 장난인지 모르겠습니다. 교인들의 마음이 의견이 서로 나누어지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며 한 가족인 성도들의 마음이 서로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한국 교회의 현실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도 여러 정치 성향을 가진 사람이 있겠고 또 이런 방식이 좋고 저런 방식이 좋고 각자의 성향과 취향이 각각 다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져 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 안에 함께 하나 되어 화목되어 아버지는 자라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특별히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방역 대책을 따라서 또 지침을 따라서 또 최선을 다해서 예배 드리면 되는 것을 뭘 이렇게 드리는 것이 맞다 저렇게 드리는 것이 맞다 하면서 그것으로 마음이 나누어지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 되어지는 교회의 모습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정치 성향이나 각자의 고집을 좀 내려놓고 정말 위기 가운데 있는 이 한국교회가 하나 되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묵묵히 더 겸손하게 교회의 교회된 모습을 회복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 하나님께서 살펴주시고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한 기도의 제목들 이루어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